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의 주제를 완전에 이르는 길,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완전해란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그들은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런 말씀이 1장 5, 6, 7, 8절에 있어요. 이런 자들과 헤어지라. 돌아서라. turn away.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어떤 자들과 헤어지란 말인가. 이들은 분명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교훈을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과 항상 가까이 지내라. 그런 말씀 별로 찾기 어려워요. 너와 너에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오히려 위험한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목기서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무리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헤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배우나 그러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예를 들자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거역하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얀네와 얀브레도 사실 모세와 더불어 함께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마귀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에 가입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어질 사람과는요 과감하게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데 아주 지혜로운 결단인 것이다. 첫 번째, 이런 자들과 헤어지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사는가? 너는 나의 10절에요.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네가 잘 알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삶을 직접 곁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리,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그 믿음, 그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 인내, 핍박,
이런 것들을 잘 봤으며 또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목도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는 모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교리. 여러분 교리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교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 삶의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천루역정의 순례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자. 세 번째는 배워서 확신함에 거하자. 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확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런저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이 돼야 되고 또 말씀 안에 심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경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No.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되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랑이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람을 만났는데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사람에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 좋았는데 내일 변심할 수가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에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견고해지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워서 확실함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죠.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면 감동이란 갑자기 감동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nspiration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인스트럭션이고 교리는 닥트린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닥트린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에 이르는 길. 디모데 3장이 지금 주제죠. 완전에 이르는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저자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주느냐? 교리예요. 첫째, 교리.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잡음이에요.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것이며 십자가는 왜 우리가 관련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가 어긋나면은 잘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나 교리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교리예요.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성령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책망을 계속 받아요. 왜 책망받아야 되느냐? 아직 우리는 타락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야 되고 또 바로잡아갖고 책망받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혼나야 돼. 혼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먼저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해 주는 겁니다.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책망만 하고 바로잡지 않으면은 책망의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면 안 돼요. 책망하면서 바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잡아야죠, 우리가. 우리가 똑똑한 진돗개 강아지를 훈련할 때도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야 훌륭한 강아지로 자라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로는 가까이 성도와 교제 중에서 때로는 책망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칭찬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칭찬과 책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바로잡음, correction. 책망만 하고 바로잡지 않으면은 상처만 남겠죠.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누가 이렇게 지적할 때 기분 언짢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갑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또 사람의 책망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 나를 지금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은혜가 되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단순히 바로잡음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의롭게 의로 교육한다. 그 이유는 목적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퍼펙이라고 합니다. 퍼펙.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완전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아든 우리는 그 길로 가요. 자, 천리역정의 순례자의 목표가 어디냐? 산 정상인가? 예. 눈에 보이는 산 정상이 아니고 완전입니다. 완전한 인간 존재, 완전한 성숙.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표대 향해 달려간다. 그것이 바로 그 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돌아볼까요? 완전에 이르는 길.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리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만들면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의식을 거기에 갖춰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 이런 자들과 헤어지라. 그렇죠? 때로는 교회 내에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헤어져야만 할 사람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은 모양은 있으나 그것을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헤어져라. 너는 이렇게 살자. 사도 바울이 살던 것처럼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핍박과 고난,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배우자. 그렇게 살자. 배워서 확실함에 거라.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라. 애매모호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된 것들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그만 살 거야. 이게 끝이야. 안 되죠. 아이는 태어나서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의 효도도 하고 맡긴 일도 감당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이제 본 어게인이 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다. 말씀을 먹고 그렇죠? 계속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 맡긴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길을 따라서 완전에 이르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